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의 스승을 두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의 하느님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은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노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의 힘이시요 그의 힘으로 하는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구속자가 되시며 영원토록 그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세상 가운데서요, 사람이 의롭게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의롭게 살아가는데, 의롭게 살아가면 잘 되고 형통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면야 쉽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고도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가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막상 인생을 살아보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것 같지 않고 맨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만드시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지금이야 좋게 그랬지만 과거에 종교 박해가 있을 때는 더더욱 심했겠지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가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이슬람교도가 인사할 때요, 하는 말이 있어요. 인사할 때 하는 말이 인슈알라. 알라의 뜻이라면 이런 말이죠. 알라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하고, 또 인사하는 이슬람교도끼리 만나면 꼭 인사하는 게요, 평화가 함께하기라는 인사를 꼭 해요. 평화가 함께하기를.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안녕. 이게 이제 평화가 함께하기가 비슷한 말이죠. 그렇게 꼭 인사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평화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종교하고 이제 다른 지역, 이슬람 국가가 아닌 지역에 가면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은 그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특정한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고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이슬람교는 평화의 종교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말해요. 이 둘로는 평화를 말한다. 3절 보면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슬람교가들이요, 평화주의자가 아닌가를 뭘 보면 딱 아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이슬람 종교가 30% 이상 있는 나라 중에서 국교가 이슬람화되고 다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면 합니다. 딱 하나 있어요. 두 개, 굳이 따지면 두 개인데 그냥 공식적으로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선언한 나라는 딱 하나예요. 그 나라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이슬람이 30% 넘어가면 전부 이슬람 국가가 등록이 되고 나라를 통째로 샤리아법이라는 이슬람 율법으로 통치해요. 그러니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평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아무리 그들이 평화라고 말해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금방 평온하죠. 기독교인이 30% 20% 넘는다고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니까 다른 종교를 못 믿게 하거나 그런 일 없죠. 그런 박해를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슬람교도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위장된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말해요. 북한도 속내가 진짜 뭔지 몰라요. 항상 평화를 말해요.
일본도 처음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 잘 발전시켜 개방시키겠다 뭐 이런 명분 내서 식민지 만들어서 점령하겠다고 들어온 나라가 없어요. 그럼 서구 열강이 다른 나라들을 침탈할 때 들어갔을 때 내가 이 나라를 식민지 삼을게 하고 들어갔던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무역하게 항구 좀 열어줄래? 다 출발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항구 하나하나를 자기 거 만들고 자기네에게 특혜를 달라고 하고 결국 점령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악을 행할 때도 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행을 갔는데 도시락을 제가 32개를 준비했는데 우리가 간 일행이 30개야. 그래가지고 회비를 따로 안 받고 이 도시락을 먹는 데서 한 사람이 5,000원씩 내고 도시락을 사라고 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10,000원을 내고 2개씩 사고 어떤 사람은 15,000원을 내고 3개를 사버렸어. 근데 분명히 2개를 남게 더 사갔는데 20명이 다 가져가고 10명은 없어. 그 10명이 먹으려고 하니까 더 사갔던 사람이 10,000원에 팔겠대. 이러면은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10,000원에 팔아서 비싸게 남긴 이익은 내가 전부 환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러면은 그 남겨서 더 판 사람에게 이익금을 회수하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은 많이 사가지고 남겨서 파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이게 상식이야. 많이 사가지고 남겨서 파는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런데요, 이 부동산 문제나 다른 문제로 가면 사람들이 생각이 다 바뀌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뀌냐? 왜 국가에서 돈을 빼앗아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국가에서 세금을 높게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것 이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죠? 왜냐면 많이 갖고 있는 거 자기가 살 거 아니잖아요. 이건 성경에 철저히 지게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는 게 자기 땅 아닌 것을 내 땅으로 삼지 말라는 뜻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 내 것 이상의 것을 취해서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안 그런데 부동산과 또 옷에 대해서는요, 한 벌 입을 옷 이상 남겨두고 반드시 빼더라도 저당을 잡더라도 입을 옷은 남겨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꼭 필요한 그만큼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든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거는 내가 더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때 더 가는 거예요. 남는 만큼. 그런데요, 세상은 더 갖는 게 내 돈으로 샀는데 라고 말하고 괜찮다고 말한다. 이건 부동산의 문제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이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악인데 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정말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세상이 힘든 거야. 이상하게 악한 사람이 더 형통한 것 같고 선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맨날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니 내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 결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인 것 같지 않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잘 한번 시편 23편과 오늘 말씀을 잘 읽고 잘 돌아보면 다윗은 왜 시편 23편 같은 고백을 했을까?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은 나중하게 도착하는 곳일까요? 먼저 가는 곳일까요? 여러분 양을 내가 양치기를 하다 무리해서 출발했어. 그럼 쉴만한 물가는요 먼저 가요? 아니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종착지가 쉴만한 물가고 푸른 초장인 거예요. 거기서 풀을 뜯어먹는 게 내게 향을 차려주신 거야. 마지막에. 그런데 거기 가는 길 동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이 실제로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푸른 초장에 가려고 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하더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진짜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고난도 있더라. 이 고난이 없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있는 게 당연한 거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있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양들에게 풀을 뜯으러 갔는데요 10시간 동안 힘든 길을 간 다음에 1시간 풀 뜯고 돌아온다면은 그럼 돼요 안 돼요? 네, 그런 목자는 없어요. 보통 이 사망관의 음침한 골짜기의 기간은 한 2시간이고 그 다음부터는 하루 종일 풀 뜯는 거야.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기간은요 천국을 가기 위한 여정이야. 천국의 기간이 여기 인생의 여정이 긴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의 여정은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100년 위아래. 그러나 천국의 여정은 영원까지. 그런데 그냥 그러면은 그 길을 가려고 하면은 너무 힘든데 그러면 인생은 맨날 힘들고 고달파야 되고 천국만 좋은 거야. 이러면 좀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돼야 되나? 좀 하나님이 좀 인생의 여정에서도 좀 시험시험 좋은 일도 있고 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 여정에도 가끔 쉼이 있죠. 그죠? 쉼이라는 건 가끔 쉼이 있어. 그런데 잘 보세요. 저에게 선택을 만약에 하라고 하면 제가 알아서 길을 가는데 논길 같은 평지길로 가가지고 목적지를 혼자 가래. 근데 그 길을 갈래? 아니면 제가 어린아이라고 치고 엄마가 나랑 같이 가자. 그 대신 산길로 가야 돼. 여러분 엄마하고 산길을 갈래요? 혼자 평지 논길을 갈래요? 여러분이 아이라면 네? 어느 길이 행복한 길이고 좋은 길이에요? 네, 엄마하고 같이 가는 산길이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혼자 가는 평지를 원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길을 누가 인도하고 계시냐가 중요하다.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나 혼자 내려가는 것 같고 막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을 때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자, 시작. 내가 주의 그릇이 좋으니 나의 세상에 너희를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간장하시면 내가 간장하리까. 엄마하고 길을 가는데 산을길 가는데 가다가 쉴 때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가 더 쉴지 엄마한테 말을 해도 대답을 안 하고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말하면 힘드니까 엄마가 그러죠. 그러면 그때는 진짜 힘든 것 같아. 그럼 그래도 혼자 가는 것보다 힘든 게 아니야 사실. 말을 안 해도 혼자 가는 것보다 힘든 게 아니거든요. 때가 되면 쉬게 하거든요 하나님. 근데 그 순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길 같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여러분이 앞으로 받게 될 모든 물질 또는 여러분 주위에 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 다 그 모든 것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게 하나도 안 지으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기도 하고 언제든지 빼앗아 버릴 수도 있어. 그게 우리의 고백 속에 있어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볼래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행위가 하늘로 바꾸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걸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힘들어도 그 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삶에 행한 대로 대가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성경이요. 행한 대로 갚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착한 일을 한 걸 말할 때 말할까요? 아니면 나쁜 일에 대해서 심판할 때 말할까요? 심판할 때. 착한 일이 아니라 믿지 않는다 심판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럼 믿는 우리가 하는 좋은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해요. 기억하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내가 소자에게 뭐 했고 한 것을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기억하고 계셔. 하나님 기억하셔. 여러분 기억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가를 준비하고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십니다. 여러분 행한 그만큼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행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건요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좋은 것만 생각나니까 보기만 해도 이뻐. 이쁘면요 아무 일 없도 안 했는데 그냥 줘. 그죠? 지나가다 이쁘면은 재롱만 와서 떠났는데 별로 돈 받을 일 아닌데 용돈 주기도 하고 이러는 게 이뻐.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이뻐. 그냥 하나님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사람들은 행한 대로 모험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그건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속 가라고 하나님 잘 쫓아가.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니까 잘 쫓아가면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듣고 있어.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엄마 뭐 사줘 졸라도 엄마는 대답도 안 하고 안 하는 것 같으면 어느 날 갑자기 사가지고 와. 네,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기도 해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엄마가 주는 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다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기대했던 거는 나한테 안 좋은 것인 경우도 더 많아. 비싼 거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안 좋은 거야. 나한테. 근데 엄마가 준 건 적어도 해로운 거 주진 않아. 그냥 더 좋은 거 주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엄마는 판단이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판단이 잘못될 수가 없어. 엄마는 가끔 판단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나에게 좋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 내가 무엇을 좋아할지,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내게 어떤 것이 유익할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래서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내 기도를 그냥 들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방패가 돼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게 힘이 되시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이 그들 의지했더니 하나님 도와주신대.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내가 항상 뭐 하면 돼? 의탁하면 돼. 의지하면 돼. 그리고 나중에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심판을 받다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그때 하나님께 의탁할 걸 시편의 고백, 다윗의 고백에 보면요 그런 고백도 있어요. 내가 의탁할 걸 그때 하나님께 기댈 걸 후회해봐야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도와주셔요. 힘이 되어주셔요.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자, 그리고 9절. 그러면 탄울에서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9절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을 보고 주시고 또 그의 자가 계시어 영원토록 그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건데요. 그렇게 잘 따라가잖아요. 음치만 골짜기로 다니고 딱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만 들면 하나도 안 힘들어. 힘든 것도 뭐냐면 내 하나님은 지금 힘든 길 가더라도 저 앞에 풀밭 준비해 놓으셨구나. 실만한 풀밭으로 날 지금 데려가고 있구나. 그걸 알고 가버리면 지금 잠깐 무서워도 괜찮아. 왜? 그 무서운 이들이 나를 노려보고 나를 위협하고 하는데 그때 누가 지켜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무 잘하셔서 내 산업에 복을 주신다는 얘기는 내가 하는 일에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셔. 이상하게 내 계획한 대로 안 돼가지고 속상할 때 많은데 계획하지 않은 게 잘 돼.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많이 그럽니다. 내 계획대로 잘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의지 않고 아지 않고 교만해져. 신기하게 내 계획대로 잘 되는 게 아니라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잘 돼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학원 문제를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딱 부탁해요. 그래가지고 뭐 하기로 해서 막 이것저것 했는데 뭐 그런 거 하다 보면 자꾸 다른 게 생기고 다른 게 생기고 다른 게 생겨서 그런데 그렇게 잘 돼.
어려움을 순간을 지나도 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계획과는 상관없어. 누구 계획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하셔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그 계획은 내 산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여러분, 목자라는 게 참 놀라운 거죠. 나를 통해 기쁨을 얻겠지만 나를 늘 지켜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곳에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찾아다니시고 그래요. 그럼 목자 대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영원까지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영원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죠. 그리고 뒤에 인사할 때 보면요, 그 신약에 보면요, 영원까지라는 말을 계속 써요. 그 영원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축도할 때처럼 그런 인사들을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잠깐 은혜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만 따르면 하나님 의지하는 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언제나 놓여있게 된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따라가십시오. 어린아이 때 엄마만 그렇게 의지하고 따라가던 아이가 청소년기 돼서 지멋대로 가다 고생하잖아요. 이 인생은 뭐 그러죠. 어쩔 수 없어. 청소년들한테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는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꼭 청소년처럼 그래요. 그러면 참 우리만 힘든데 이게 청소년도 짧으면 좋은데 이 사춘기가 어른까지 계속 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돼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가슴에 못 박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만들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길이 무엇인지 아시고 내 산업에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인 줄 아시기에 나를 인도하셔서 은혜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사람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